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종에게 주시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현장에서 또 저들의 심령 속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구출해내어서 이후부터는 친히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의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을 이후에 돌보시고 또 지키신 것은 구원이 가져오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바로 각 사람 신자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이 이후로 그들의 더 큰 범위에서의 구원, 정말 육신이 떠날 때까지 보호되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방치해 두면 반드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엄청난 무자비하고 정말 거짓되고 폭력적인 온갖 괴계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호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몸이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대책은 바로 전신갑주를 주셔서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전신갑주의 세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장비인 바로 오늘의 주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자, 첫째는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이 장비 첫째는 바로 신실한 마음이었죠. 진실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장비는 또 순종하여 행하는 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자, 군사의 신발. 자, 평안의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만 화평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안의 복음은 결국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모든 두려움에서 다
떨쳐나 일어나게 합니다. 자신감을 주죠. 자, 평안의 복음을 완성하게 되면은, 평안의 복음이 자기에게 적용되면은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또 두 번째로는 절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수와 싸워주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평안을 주는 이 복음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면 내 속에는 어느덧 그 결과로서 내 자신감으로 내가 차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사에 있어서의 군사가 장비로서 갖고 있는 군화, 신발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군사는 그 신발이 하는 기능 때문에, 그 신발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그 혜택 때문에 자신감이 복돋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주는 훌륭한 군화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신발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것인데, 그만큼 오늘의 본문에서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신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와는 너무나 다른 정말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많은 그 신발들이 있죠. 우리의 각종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신발이 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갈 때 입는 신이랑, 그 다음에 이 레저 활동, 야외 활동할 때 신는 신이랑 같지 않습니다. 스포츠 할 때 신이랑 같지 않고 다른 것을 신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 더운 날도 아마 대부분은 좀 다른 신발을 신을 것입니다. 또 옷 스타일에 맞춰서 신발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신발을 신을까? 왜 그러냐면 기능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요구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스포츠에 있어서는 훨씬 분명합니다. 이를테면 스포츠 할 때는 거의 모든 종목이, 사실상 모든 종목이 쓰는 신발이 각각 다릅니다. 축구, 럭비, 농구, 테니스, 신발이 다 달라요. 축구, 럭비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신은 절대로 그거 신지 않으면 축구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신으로는 이런 밖에서는 길에 다니지도 못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자, 어떤 경기는 한 종목인데, 한 스포츠 종목인데도 선수들이 어디에 위치되느냐, 포지션에 따라서 또 다른 신발을 신기도 해요. 농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구나 미식축구는. 또 경기장에 따라서 신발이 다 다릅니다. 경기장의 지면에 따라서. 그래서 이 땅의 이 표면이 잔디,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경우와, 또 거기에 인조잔디 있는 경우가 좀 다르겠고, 그 다음에 무슨 타막, 이게 우레탄으로 씌워진 그런 게 다르겠고, 그 다음에 클레이, 이 흙을 눌러서 평평하게 표현한 그런 것도 또 다릅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분명하죠. 콘크리트 코트에서 하기도 하고, 클레이 코트에서 하기도 하고, 잔디 코트에서 하는데 아마 신발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또 이에 마찬가지로 다른 스포츠도, 또 축구도 또 야구도 지면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축구도 분명히
잔디에서 쓰는 축구화랑 그 다음에 인조에서 쓰는 신발이랑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을 쓸까? 왜 이렇게 종류가 많죠?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왜 그러냐면 각 스포츠에 임하는 운동선수가 자기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운동력을 가장 최적화하기 위해서, 가장 운동력을 향상시켜서, 증가시켜서, 증폭시켜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발은 이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하체 전체를 지배하죠. 그러면 하체가 잘 움직이는 것은 몸 전체, 상체까지 포함해서 몸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신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의 신발은 어떨까요? 군인의 신발은 운동선수의 신발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경우에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에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닌, 그 문제죠. 문제이지만 이에 더하여서 자기 군대의 승패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군대가 어떨까요? 군대 굉장히 행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싸움합니다. 행진을 하자면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 들어있는 그런 개념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군사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차량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군사는 로마 군인을 말합니다. 엄청난 거리를, 그들의 일생은, 군사로서의 삶은 죽느냐 사느냐 싸우는 거 아니면은 행군입니다. 행군. 고속도로나 길, 잘 놓여진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없는 길을 가는 거죠. 행군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거친 길, 뜨거운 길, 차고 얼음이 쌓인 길 다 가야 되고, 삐죽삐죽한 돌이 나온 길, 그냥 막 가시 있는 데를 그냥 밟고 숲을 헤쳐 가야 되고, 또랑을 뛰어서 밟아서 가야 되고, 또 가파른 산과 언덕을 막 기어 올라야 됩니다. 강바닥에 가면 막 이런 돌들이 뾰족하게 막 자갈들이 있는 곳에서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한번 근데 다치면 어떨까요? 행군이 진짜 지옥같이 힘들겠죠. 언제든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 군인들이 신는 것도 그 워카라 그래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과거의 군인들은 정말 행군이라면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오늘은 총기를 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저기서 쏘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가가서 진짜 상대와 맞닥뜨려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어떤 면이 좀 중요할까요? 몸의 운동력이 좋아야죠. 민첩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민첩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이 좋아야 돼요. 신발이 발을 잘 견고하게 지지해줘야 되고, 딱 싸매줘서 벌써 힘이 나고, 야, 이거 뭐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또 접지력이 좋아야 돼. 땅의 지면을 쫙쫙 물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찰력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자, 군인이 그런 것이 안 되고 막 허술하게 신발을 신었다가 뭐 엄청난 행군을 하게 되는데, 뭐 싸우기도 훨씬 전에 몸이 벌써 물집 나고 뭐 어디 까졌는데 도무지 낫지 않고 또 가야 되니까, 뭐 이러다면은 막상 적과 맞붙여서 백병전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유, 아파. 여기서 몸에 어떤 몸 쓰는 것이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발 움직임이 느리죠. 왠지 그냥 느립니다. 아주 퍼펙트한 자와 퍼펙트한 군인과 몸에 어디가 막 까져갖고 이렇게 몹시 힘든 신발이 헐렁한 것을 친 군사랑은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배드민턴 같은 데 보면은 배드민턴 선수들은 자기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닦아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아주 어디에 땀 흘리는지까지도 다 기억해내서 휘슬 불고 딱 포인트가 이제 딱 나고 그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즉시 어디 땀이 떨어지는 걸 뒤돌아가죠. 머리에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땀 흘렸을 내가 흘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땀이 있는 데는 미끄러지거든요. 그거는 부상이 무섭고 부상이 날 수가 있고, 일단 그것보다도 부상도 부상이지만은 점수를 잃죠. 미끄러지면은 점수를 잃는 것이 몇 번 반복되면은 승패에 절대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군인도 군인의 발을 잘 돕는 이러한 기술이 아주 집약된 이런 고안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보통 이렇게 굽이 발목까지 정도 오는 우리 신발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부츠 같이 이 종아리를 다 덮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덮지만은 이렇게 쭉 이렇게 슬리퍼식으로 뚫려져 있어요. 뚫어져 있습니다. 벽 옆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쇠 이런 것을 달고 못을 머금게 해서 긁을 때 땅을 팍팍팍 딱 긁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끄러운 절벽을 오를 때, 이 적의 요새를 오를 때 그 오르는 것이 가능케 해주죠. 또 안정감을 주니까 싸울 때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발로, 그럼 좋은 신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강구하는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신발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건 발과 나죠. 신발이 주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해서 발이 올라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신발이 올라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는 거죠. 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을 잘 하기 위해서, 발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좋은 신발이 있어야 되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발은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비한 것,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착용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예비한 것이 뭡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여기서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바로 이 진리는 바로 이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게 한다는 그 혜택을 줍니다.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 너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다는 메시지를 또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모든 군사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군사인데 이들이 항상 신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신. 그렇지 않으면 원수와의 전투에서 절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자, 여기 어떤 신자가 있는데 이 신자의 경우는 뭘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싸울 일이 없다. 평온하다. 화목하다. 이 사람은 신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화목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신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온전히 함으로. 회개는 어떻게 해요? 회개는 복음을 순종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복음에 순종해서 하는 것인데, 첫째, 자기 죄를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게 뭐예요? 주여, 우리 죄를 깨달았습니다. 믿는 자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뭘 깨닫는 것이냐? 바로 내가 죄에 물든 인성을 가졌다. 나는 죄에 물든 인간이다. 죄에 빠진 자다.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많은 몇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인성, 이거 가망 없다. 이거 아니라 나는 죄에 빠져 있다. 이 인성을 깨닫고 두 번, 곧바로 이어서 그동안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죄를 하나님께 범해왔다. 나 너무 악한 자였다. 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이겁니다. 난 가망도 없다. 이게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볼 때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회 기도, 예배 중에 참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난주에 어떤 특정한 죄를 져서 이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신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용납해 주십시오. 나 그래도 받아 주십시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본질이 태생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거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며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이게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다 침례 요한도 요구했고 예수님도 요구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로 옛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나 옛 자신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새 자아를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자아로서 변화된 삶, 달라진 나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자신이 자꾸 습관은 붙어 있겠죠. 그러나 옛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옛 자신은 십자가 이미 박았어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우린 새 자아였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게 하여야 복음이 약속한 평강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복음의 정말 근본적으로 가장 첫째 관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반목돼서 서로 원수가 됐던 우리 사이가 이제는 그 적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반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 놓여 있던 이 적대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인하여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목 자체가 소멸된 거죠. 그런데 소멸이라는 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의롭고 정말 공의롭고 정말 정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죄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수된 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귀와 한패가 된 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격을 준비하는 무서운 떨림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떨립니다. 튀어나가려고. 그런데 그를 향하고 있지 않고 이 진노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연민이 충만한 시선과 또 손길로 그가 오히려 어루만져지고 오히려 보호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변화를 통해서 옛사람의 성격을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일의 내 운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난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목적은 성취되는 거예요. 복음에 약속했던 의를 입는 이 과정을 다 갖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화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바로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신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신겨주려고 복음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신을 신고 있는 거로 지금 가정되고 있는 거예요. 전제되고 모두가 신고 있는 겁니다. 가끔 벗을까요? 잘 때 벗을까요?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신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상태, 우리의 옛날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인생을 그냥 가고 있어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경건치 않고 정말 거짓에 빠져 있고 거짓에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거짓과 악을 마구 행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도 분명하게 그런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다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인데, 또 8절에 보면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줄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가 핵심이네요. 이제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또 사단을 따르던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돌진해 오고 있는데, 영원히 치려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는, 우리를 향한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자리에 쳤고, 우리를 향했던 그것은 누그러졌습니다. 해소가 된 거예요. 해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다시 화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화해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화해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econciled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은혜롭고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그 혜택을 받은 거, 정말 하나님과 화해된 혜택을 받은 거, 나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다, 하나님과 평화를 잇는 자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교회 와서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의로운 척하고 그런 거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죽음으로 인하여 화평을 가게 된 것입니다. 호죠. 예수 고난받음으로 예수 목숨을 던지심으로 살아났습니다. 나 잘난 거 하나 없는데 금방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뭐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정말 우아한 척하고 교회에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하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향 줍니다. 물듭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했어요. 안심하자. 그게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안심하라. 우리는 당시에 죄에 빠졌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졌다. 그래도 나는 죄를 범할 텐데 그래도 내 죄의 담이 무너졌다.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그가 칭하신다. 정말 하나님과 화평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지만은 정말 이것도 모르고 그냥 멸망할 수 있었던 거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변화했고 이제 안심하라. 이제 최고의 기쁨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 골로새서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냐.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가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자. 자, 이제부터는 타락해서는 안 된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자. 도리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바로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시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 평안의 진비한 복음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비했던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내내 제사는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를 계속 주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계속 상기시켜 온 거예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제사가 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예를 오늘 들어보겠지만은 모든 제사가 사실상 이 범주 안에 들어요. 큰 범주 안에.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것은 하나의 이걸 화목제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하나님의 법, 율법 부지정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다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그래서 불이 타니까 이런 행위가 다 일어났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연기가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시라고 한 것인 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사함을 얻어요.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아니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여기 염소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사함을 받아요. 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32절인데 흠없는 암컷을 걸어다가 그 속죄의 희생에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삶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띠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니 그 사람이 사함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염소가 또 양이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피 흘려 죽었어요. 이겁니다. 우리 사함 받았어요. 그들도 사함 받았습니다. 매일 모든 산 위에 하나님과 반복되는 경우가 절대 없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평화를 깨는 자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죄를 혹시 실수해서 범하면 이렇게 하여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죽음의 효과가 우리를 계속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그가 우리를 영원히 탄탄한 우리 삶을 해주는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새 출발합시다.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만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 모든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복을 주옵소서. 뭐 삶과 기도가 다 다릅니다. 그냥 간구해요. 뭘 달라고 자꾸 달라고 합니다. 주의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귀 사단의 온갖 괴계와 온갖 거짓과 온갖 간교한 것으로 교활한 것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막 교회가 위기를 말해서 교회가 다 분해되게 생겼는데 여긴 신경을 안 쓰고 뭘 주십시오. 자기에게 달라고 해요. 교회에 와서 막 뭐 해요. 기도도 하고 뭐 해요.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하고. 자신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인 것처럼 뭘 자신을 자랑하고 뭘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처음 제시된 모든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사함은 제공받았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행실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마음과 행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자, 평안의 복음은 정말 우리가 엄청난 놀라운 진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어제 의식이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있을 때에 우리의 불행은 끝나고 우리의 불안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자만이 불안을 끝나고 나머지 자는 불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자신감 안에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서 사랑 못 받고 세상에서 정말 초라하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자신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세상에서 뭐 높은 사람 있고 뭐 돈 잘 버는 사람 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또한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나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자다. 또 이 사람에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셔 나를 지켜줄 것이다. 본인은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허리를 진리의 띠로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도 역시 다리가 좋아요. 발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몸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 예배된 신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에 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이 성도와 저 성도가. 보니까 자기 속은 그냥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여 새 출발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고 있어요. 옛 정신과 옛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과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평안한 화평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황에, 하나님과 겉모습 말고요, 무슨 신학적 이런 논리 말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 진리 말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싸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난 군대와 상대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소집한 군대, 준비한 군대가 32,000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으로서 굉장히 큰 군대입니다. 나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 리더인 기드온에게 뜻밖의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고 저 숫자 다 빼. 너무 많아. 이랬습니다. 아니, 부족한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무 많아. 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군인들을 다 출연했어요. 그래가지고 300명이 남게 했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아니, 저희 32,000명도 부족할 텐데 왜 300명? 자, 300명 됐어. 이걸로 해. 300명이 칼 하나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나팔만 불었어요. 상대가, 전투가 시작됐는데 상대가 자기가 자기들을 향해서 싸우고 있었으면, 서로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서로가 자기들을,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유다 왕국이 모압과 암몬의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이 딱 적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알고 하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때는 웃어야 되는 것인데, 큰 소리가. 가만히 있어서 너무 어색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 부르고 뛰놀았습니다. 찬양만 부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승리였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날이 있고, 오늘 오후라는 날도 있고, 내일이라는 날도 있고, 다음 주라는 날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오는 날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요. 정말 그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 내어주신, 정말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그가 자기 몸으로 다 그 고통 받아내고 그 짐을 다 지시고는 우리에게 평화를 얻어주시려고 마지막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놓고 범죄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명찰을 떼어내야 됩니다. 대놓고 범죄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자신의 그
이전에 그 마음에 죄의 생각을 항상 죄를 범할 항상 그걸 열어놓고 다니는 그 자들, 자꾸 행하는 이 자들은 하나님과의 명백한 그 화해를 깨고 있는 자예요. 화해를 거절하고 있는 자죠. 겉모습은 뭐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그렇게 되는데 정말 속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인류에게 향하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쏘려고 하던 우선적인 그런 죄책들을 에 대한 그를 향하는 하여튼 그 활이 갖고 있던 그 관역에서는 벗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사실은 주어졌습니다. 다만 효력은 하나님의 정말 거저 주신 이 사하심의, 용서하심의 이 효력은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게 돼요. 정말 이건 분명하게 말하건대 정말 회개해야 한다고 엄청 코피 눈물 다 쏟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엄청 깨지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일어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100% 드릴 정도가 아니면은 이 사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대놓고 범죄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범죄하고 겉으로만 좋은 소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이들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안 하고 먹었다 다시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고 나든지 안 하고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저 사람을 도와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있는데 진영이 다른데 진영이 하나님 쪽에 되는데 저쪽 반대쪽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까요? 어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땅히 도우셔야 된다. 처음에 은혜 주셨던 건 맞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반목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진영에 서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맞는데 마음이나 행동은 다 저쪽에 있습니다. 배반자죠. 하나님께는 복을 달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막아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애매하고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 도우시겠어요? 도우실 걸 기대합니까? 그런 반면에 하나님과 화목한 영혼들은 주님이 싸우시려고 나타나십니다. 이러한 신자들, 하나님과 화목한 신자들은 원수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평안의 복음이라는 단단한 이 터에 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로 이루어진 이 견고한 터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바람이 치고 폭풍이 쳐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젖지력이 훌륭하고 발을 싸고 있는 그 견고한 강인한 재질이 아주 자신감 있게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원수의 행패를 모두 그들을 제거하고 패배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자원들로 계속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우리를 강해지도록 여러모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좀 확실한, 정말 이것은 분명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 진짜 회개한 자,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이 절대 그를 버리지 않고 어떤 원수도 이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좋다, 나는 하나님께만 이렇게 붙들고 있자. 그런데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은, 이 성도가 하나님과 화해된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성도의 교회에 대한 태도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의 화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평안의 화평의 복음은, 이 복음은 단지 개인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해지는 것과 동시에 수평적인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본 건 전부 본질, 가장 핵심만 말한 거예요. 가장 핵심만 담겨져 있는, 농축돼서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수평적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서로가 수직적인 관계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그 원수된 것이 제거됐다면은, 소멸됐다면은,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악한 것도 다 소멸돼야 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성도들 간의 화평, 교회 안의 화평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 무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우리가 서로 원수됐던 자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사람들과의 평화를 갖고 있어요. 신자가 범죄하죠. 그럼 신자는 하나님 저 골목길에서 머리에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가 안 된다는 것보다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신자가 범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자주 보는 바, 신자가 범죄하는 것은 교회를 상대로 해를 끼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신자의 범죄함은 교회에 해 끼치는 것을, 하나님과 여전히 반목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해결 안 된 자는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스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육받는 이 시스템을 주시면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그 목자를 통해서 돕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해치는 어둠의 세력의 일꾼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와 하나님의 수직적 화평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절대로, 요한복음 쭉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리스도 교회는 나 홀로 죽게 가겠다는 거 없어요.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돕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료 성도들 사랑하고 위로하고 희생적으로 섬겨주고 하는 영혼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평안하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쏟아주어도 아쉽질 않아. 아깝질 않습니다. 다 주는데 나는 뭐 같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가 결단하셨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그가 결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막 도와줘. 이 사람이 막 도와줘. 교회에서 뭐 땀 흘리면 막 도와줘. 자기는 뭐 얻을 것이 없고 정말 자기는 굶기도 하는데 막 도와줘. 왜 그러죠?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할까? 교회는 전 우주적 통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우리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 영원한 통일, 영원한 정의의 회복, 영원한 참된 회복,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함의 성공, 우리 기여하는 자들이에요. 사용받은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것에 더하여서. 교회 안에 이러한 평화는 온 우주를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바로 진짜 하나님의 성취하려는 그 통일의 징표예요. 우리 교회에서 실현돼야 되죠. 어느 교회든지 실현하고 있고요. 교회마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을 보면 우주적 세력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아주 경종을 느낍니다. 우리 원수를 상대로 하는 우리 전투들의 승리는 정말 예비하신 복음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서로 평안을 위해서 서로 섬겨주고 헌신하는 우리 삶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많이 성취되고 또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임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전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전함은 우리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직결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됨은 우리 서로의 화목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완벽한
회개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삶을 살 때 회개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냥 매일의 나를 새로이 맞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사하시는 은혜 안에 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확인해야 되고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자기가 온전히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다 갈 때까지 더 영원한 그 나라에 말 때까지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에게 참 주님의 화평의 평안의 복음이 정말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두 확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옳게 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들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을 다 도와주시고 저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저들을 움직여 주시고 또 저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요구한 바 오늘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요청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온을 또 온전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부분에 성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얻고 정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인내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 이끌어지고 정말 너무나 밝은, 너무나 소망찬 우리의 앞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근본을 같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되기 바라겠습니다. 1, 2절은 천천히, 3, 4절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